샬롬. 인생의 병과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낙심은 매우 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완전한 치유와 소망을 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약 2년이 지날 때쯤 12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 파송하시게 되는데요. 이때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성격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은 1년이라는 시간 속에 점차 자신의 십자가 순환의 이후의 일을 준비하시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 아래 인류는 구원하셨지만 이러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전파할 계승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역 초기 때부터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셨지만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들을 각 지역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12 제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치료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2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복음만을 가지고 가게 하거나 또는 고치는 능력만 주시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함께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에서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동화하려는 상황화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함께 공감하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과 귀신 들림에 치료하시는 상황화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행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상황화에 관심을 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예수님께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치는 자들은 고치시더라. 네,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똑같이 행하고 계신 거죠. 즉 복음의 선포적 사역과 돌봄의 사역을 병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적 돌봄이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쁠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 이 목회적 돌봄이 좀 약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성도들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상황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바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날이 저물어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또 기도를 쉬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그렇죠. 사역하시며 돌보시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시고 또 그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우리가 일명 변화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에 함께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게 되는데요. 29절을 함께 볼까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나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제자로서의 자기의 부인과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주어지는 이 영광스러움을 그들에게 몸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놓지 않으신 것은 37절부터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또 고치고 계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과 또한 사람들의 병과 귀신 들림이라는 고통의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NGO 단체인 기아대책에서 아내와 함께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슬로건이 기억이 납니다. 빵과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빵과 복음이라는 사역을 통해 바쁜 사역 중에서도
그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시며 고치셨다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치유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병이 치유되고 악한 귀신이 내어 쫓겨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과 상황적 돌봄을 행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7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당할 자로 그들을 계속 가르치시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44절을 보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치유하시며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최종적이며 본질적인 사역을 말씀하시게 된 거죠. 이것은 곧 제자들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샘플을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모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53절을 보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때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하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의 제자들이 사마리인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게 됐는데요. 그때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불로 멸할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꾸짖게 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사랑과 돌봄, 구속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모두가 다 환대하며 사랑해주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57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5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심지어 가족의 장례가 있다 해도 이별의 인사조차도 내려놓고 레디컬하게 주를 쫓아야 함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의 소망과 안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란 존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시급한 일을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시고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무엇이 시급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시급은 썩어질 양식을 위한 시급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급함에 대해 깊게 묵상하며 지금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